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만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가운데서 크라이막스를 당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특히 종려주일은 인류 구속의 한 획을 긋기 위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관문.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까지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과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솔선수범하고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한 불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생명을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지는데,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죄악된 성정을 가진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사건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희생이란 속죄제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구원 받고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바로 오늘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 들어가는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고난의 삶이란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삶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생명을 환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은 믿는 자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다.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갈 거야. 나는 예수를 믿지만 편안하게 가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안일한 삶과 육신적인 부귀 영광을 누리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 분양 땅 에덴으로 돌아간 길을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며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대다수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해요?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넓고 아름답고 멋있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안하고 섭섭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명예 권세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은 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야 이런 철학적인 사고 배움의 지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단 말입니다.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인 영적 체제가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반 사고와는 역설적인 파라독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래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천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전제하에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이란 역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초석과 같은 믿음의 기반부터 다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말하겠죠.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자아가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방법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견해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하고 생활이 말씀화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대다수 세상의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에 바깥에 나가 전도를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누구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득달같이 토시를 붙입니다. 요즘에 왜 목사들이 그래요? 이렇게 토시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들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된 짓은 오투도 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들과는 상관하지 말고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고 협창한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저천장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구속사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사실에 묶여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예나 현신이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들을 대다수가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교회를 하면 큰 교회를 해야 하고 교회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목사라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십자가를 띄어라. 목사 딱지 띄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지, 자기 전에, 자기 사고에서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고 신학교를 마치고 모든 연단과 모든 고난의 길을 헤쳐온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를 막론하고 고난의 관문인 종료주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나가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권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구원받아 천국을 가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포기하겠어요? 천국 안 가겠어요? 구원 안 받겠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종료주의라는 관문을 열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내겠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길로 도약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닦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헤쳐놨습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생의 삶을 사는데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말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도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숟갈과 저분을 들고 밥을 먹겠다고 노력하고 떠서 입에 넣어야만이 배가 부른 겁니다. 밥아 들어와라 입을 열고 있다고 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자연의 이치고 우리의 삶의 이치고 예수 믿는 생활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많은 인간의 성경을 벗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헛된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종료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맨발로 피를 흘리며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아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생명을 다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악된 사실을 끊고 구원이란 두 글자를 성립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속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은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넓고 아름답고 평탄한 길은 사단 마귀의 유혹의 길이요 미혹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천국과 구원의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약함을 놓치지 않고 계획된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 공작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을 꼬드겼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 힘들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 남들 다 저렇게 편한데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그리고 꼬드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예수 믿는 신앙 실패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나가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과는 과연 어떨 것일까요? 육신적인 의식의 문제도 부귀 영광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종려주의는 고난의 관문입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목적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의 관문을 뚫고 우리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견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안일, 육신적인 안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관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은 고난의 관문을 들어가는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지만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첫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첫 관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관문인 종려주일은 우리네 삶의 죄의 굴레를 벗기시려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120근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120근을 짊어지면 우린 압사당할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무거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짊어질 때 압사를 당해도 우리는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 모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시대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때요? 복은 받겠다고 그러죠. 구원은 받겠다고 그러죠. 천국은 가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겠대요. 그러면서도 복 받겠대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인간의 사리사욕,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구원의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못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인하고 귀하면 이런 부끄러움이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이란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란 회오리 바람에 몰아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환원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첫 관문의 발걸음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합니다. 나는 죄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역사적인 구속사의 사건을 통하여 먹과 같은 검은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도 희게 씻어내는 역사, 그게 십자가 언덕 예수님의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구속자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우린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하며 안 씻겨지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양잿물로도 비눗물로도 씻을 수가 없대요. 옛날에 무명으로 만드는 광목을 빨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비누로 빨아도 안 돼요. 양잿물을 넣고 가마솥에다 넣고 푹푹 삶아서 빨아야 때가 졌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그 지독한 양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대요. 오직 씻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가신 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골고다 언덕 120그릇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자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나가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겪으며 정면 도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신앙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양어깨 굳건하게 걸머매고 정면으로 도약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자인 우리 인생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종료주일에 십자가의 관문을 열고 주님 가신 첫 천상구물보다를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발걸음에 박차를 가며 달려가 십자가 구속사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내가 씻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립되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